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인데, 분명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죽어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의 능력은 없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은 없지만 분명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켜야 되나요? 어저께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묘지 앞에 이 예배당 앞에 토마스의 아버지 묘지가 이렇게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얘기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 아버지 사망연도가 여러분 토마스가 죽고 나서 딱 18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30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부모의 마음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자녀를 잃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였던 우리 조선이라는 이야기 듣고 사실 부모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조선은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면 또 죽일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헌신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영국 서부 쪽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현재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영국에 여행 갔을 때 이 교회를 참 많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요 분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셨던 분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존 로스라는 분이었어요. 자,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바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면 죽으니까. 이분은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 가면 동간교회가 있는데요, 이분이 세운 교회예요. 이 사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동간교회를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우리말을 배워서 한글 최초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간교회가 그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교회 간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 여러분 심양이라는 곳은요 압록강변하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심양공항에서 단둥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반 이상을 갔어요. 굉장히 먼 거리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심양에서 단둥이라는 지역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럼 단둥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은 그 지역이 뭐 없어졌지만 고려문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고려문. 이 고려문은 영어로 표기할 때가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코리안 게이트라고 씁니다. 코리안 게이트. 지금은 중국이 1960년 이후부터 이 말을 못 쓰도록 우리 한자 표기식으로 읽으면 변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분은 심양 고려문에 조선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우리말을 배웠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이응찬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만났느냐, 그 과정도 참 재밌는데, 이응찬은 의주 사람으로서 무역을 하려고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 압록강 뗏목이에다가 잔뜩 한약재 같은 것을 실어서 중국에서 팔고 그 판매한 돈을 가지고 또 중국 물건을 사서 조선에 건너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압록강을 지나갈 때 돌풍이 불어서 뗏목이 뒤집어집니다. 사실 싣고 갔던 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응찬에게 한 중국인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존 로스를 가리키면서 저 외국인에게 네가 니네 나라 말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이 너에게 돈을 많이 준대. 이응찬은 너무 혹했어요. 왜냐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을 가르쳐주고 돈 벌고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조선 가서 밀고를 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도 속여요. 철저히 감추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이 찾아갑니다. 얼마 줄 거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돈을 줘, 얼마 줄 거냐고 이렇게 딜을 했다는 거죠. 한 달에 넉량 주면 되냐? 막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응찬이 낚인 사건입니다. 우리말 가르쳐 주다가 복음 받아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이응찬이라는 분이에요. 이 이응찬하고 바로 합류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이 4명에게 우리말 배웠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인데 참 희한한 일이죠. 이들에게 중국어 성경을 건네면서 많이 좀 읽어봐라. 왜냐하면 그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런 건데 이들이 중국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으려고 중국 간 건 또 아닌데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국 최초 세례교인 4명이 된 거예요. 자, 이곳이 고려문이라는 곳인데 제가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문이라는 곳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겐. 자, 이 백홍준은 사실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면서 한국 최초의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은 왜 순교했을까요? 자,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이 번역해 줬던 성경을 들고 조선에 건너와서 그걸로 복음을 전했던 장로님이셨는데 옛날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국경에서 서양 서적, 불온 서적을 들고 우리 조선에 들어오다가 들킨다? 그럼 죽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백홍준 장로님 분명 우리 한글 성경을 들고 와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발각되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이제 몽골, 미얀마 이제 많은 이제 선교의 불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몽골에 갈 기회가 있고 또 미얀마에 갈 기회가 있는데 혹시 그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꼭 그 현지 성경책을 꼭 들고 와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분명 없는데 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들고 오다가 공항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성경은 들고 가야 하는데 내가 공항에서 들키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한 개신교 한 사람이 순교했다더라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당장 그것이 내 일로 치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성경은 들고 가는데 난 들키면 죽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교회에 강의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로켓 배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쿠팡 없다고 그랬어요. 최근에요. 또 어떤 권사님은 크게 외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들고 가신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외워서 간다고 대답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신뢰하지 않아요.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분은 중국 땅에서 성경을 다 찢어서 그 찢어진 성경책을 새끼줄로 꽈서 헌 책을 싸가지고 그렇게 건너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다시 그거 풀러서 그걸로 전도하셨던 장로님입니다. 이분의 복음의 열정은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먼 훗날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모진 고문이 이분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이 여러분 정말 고두신 분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런 캐릭터였어요. 얼마나 그 고문이 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바꾸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면서 최초의 순교자의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백홍준 장로님인데, 이분을 장로로 장립했던 교회는 지금은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서울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 이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 되신 분이 서상륜 장로님이에요. 우리나라에 2명이 최초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이 서상륜 장로님 사촌 동생이었던 서경조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형제는 같이 예수 믿고 서경조도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서경조는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저께 제가 평양신학교 7명 졸업생 명단을 싹 한 번만 보여드렸는데 서경조 명단이 있었어요. 이 두 형제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국경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백홍준 장로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들에겐 좋은 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이냐? 간수 중에 이분들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옥문을 열어주고 말두피를 준비시켰다가 이분들을 도피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주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은 황해도 조그만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10여 명이나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예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마을이 소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소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작정하여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헌금을 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달러의 화폐 가치하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너무 갭이 커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이 헌금하면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헌금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짓겠습니다. 언더우드 헌금하면 분명 빨리 짓는데 자기들이 작정하고 자기들이 돌 날라서 자기들이 직접 예배당 건축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교단 황해노회에서 이것을 복원해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총신신대원의 안에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여 평양 대동강변에다가 토마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사실 저 예배당을요, 하늘에서 보면 토마스의 이니셜 T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이 예배당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과기대예요. 평양기술대학교,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주축이 돼서 평양에 세워진 학교인데 이 모체가 연병과기대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가지고 여러분 평양에 들어가서 이 땅을 주면 우리가 대학교 세워주겠다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 땅이 군사시설이었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긴 군사시설이라 여기는 못 짓는다. 그러면 우리도 대학 못 짓는다. 옛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진규 총장님이 이렇게 북한하고 딜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북한이 군사시설을 옮기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여러분 그 땅을 허락해서 지은 건데, 그 학교를 공사하다가 토마스 기념교회 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였다라는 사실을 이 과기대 만들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갔다가 그분은 한국 분인데 국적은 호주 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양을 많이 다녀온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 평양 가기대 다녀왔는데 요 가기대 안에 영국 국적이었던 교수가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막 끌고 가더래요, 어디를. 여기가 토마스 기념교회 터다라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보고 왔다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뒤로하고 백홍준 장로님의 순교를 뒤로하고 이 평양은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곳이 용인에 있는 총신 신대환에 있는 소래교회 복원을 한 곳입니다. 이 옛날 예배당은요 반드시 종을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바로 옆에 종이 있어요. 옛날 종.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시잖아요. 얼마나 종을 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 종탑 바로 옆이 기숙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그 기숙사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른들이 왔다는 걸 종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 많아집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팀을 데리고 이 소래교회를 방문할 때는 제발 종을 안 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이 예배당은 실제로 지금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원한 거고요. 자, 여러분, 이 소래교회 최초의 목회자가 누구였느냐? 맥켄지라는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사실 이분은 캐나다에서 교단 파송으로 오지 않고 독립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캐나다 북쪽의 원주민,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분은 선교하셨던 분인데, 그곳에서 선교 잡지가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쭉 읽다가 선교 잡지 한 지면에 이분이 뜨거움을 느껴버립니다.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어서 왜 하나님은 이 지면을 읽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지? 이런 그 지면에 코리아가 나와 있었어요. 코리아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누구도 어떤 교단도 파송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후원 받아가지고 이분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하셨어요.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애환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자, 이분이 우리나라 오셔서 그러니까 소래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캐나다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아오? 조선은 감자와 우유도 버터도 없는 곳이라오. 나는 벌써 2주 동안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맛을 보지 못했어. 끼니 받아 먹는 곳이라고 마냥 쌀이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했더니 한 권사님이 좋겠네 그랬어요.
이 한국 문화로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국 나갔는데 한국 음식을 며칠 동안 한 번도 못 먹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거의 미쳐버립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편지 글을 소개하냐면, 내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나는 한국 음식만 먹겠다라고 결단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기도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이 서양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적도 있었어요. 먹으라고. 근데 이분이 안 먹어요. 나는 한국 음식만 먹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안 먹더라고요. 참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래교회 황해도 조그만 시골이었어요. 이곳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없이 이 소래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는 들고 왔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만 복용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키우셨고 나중에는 정신을 다 잃어서 안타깝게 독립선교사였지만 이 소래교회 앞에 묻힙니다. 자, 이 교회 장로님이 아까 소개했던 서경조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편지글을 보냅니다. 제가 이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소래 마을은 늘 악한 요소가 많은 곳이었고 축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맥켄지 목사님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캐나다에 계신 우리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사 한 분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편지글이 여러분 캐나다에 도착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했고, 그래서 두 가정이 결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리어슨이라는 분은 의학과 신학을 전공하겠다. 이것은 목사면서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함경도에 아주 멋진 제동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요. 여러분 옛날 사진이에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함경도에 있는 제동이라는 병원이고, 이 함경도의 3.1 만세 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대구도 3.1 만세 운동을 하잖아요. 그 대구의 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이 대구 출신이었어요. 이갑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갑성은 이 대구에 찾아왔던 선교사한테 복음받고 나중에 여러분 3.1 만세 운동의 그 민족 대표로서 33인 중에 청년 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이 대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 오늘 밤에 받습니다. 그분은 오늘 밤에. 제가 선교사님이 연구하면서 참 신기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만세운동의 모든 전국의 발상지가 다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락망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세운동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대구에 선교사님 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님은 나중에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용정에 어디냐면 중국인데 용정과 가까운 도시가 연변입니다. 연변. 대성중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에게 국경 넘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이런 학교를 지어주는 게 대성중학교인데 이 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푸트라는 분, 이 두 가정이 오신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 용정 그리고 연해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맥레는 원래 탈락되신 분입니다. 탈락됐는데 계속 이분이 교단 선교부에 찾아와서 자기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런 분을 보내주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정말 사역을 잘하셨어요. 이분은 좀 특이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한복을 입고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오셔서. 그래서 이분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셔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저기 그 맥레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복을 입고 늘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자, 여러분 용정에 가면 귀한 선교사님의 유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대성중학교예요. 이 대성중학교에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졸업을 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중에 있어요. 누굴까요? 오른쪽 서 있는 사람, 윤동주예요. 윤동주 시인이 졸업했던 학교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졸업한 학교는요, 반드시 시비가 세워져 있어요. 윤동주 시인 서시 시비예요. 시비. 시를 기념하는 비석 시비예요. 이분은 연세대학교도 졸업을 해요. 그래서 연세대 안에 가면 이 시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동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정리해서 상업 영화로 만들었어요. 상업 영화라는 건요, 돈 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상업 영화 속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그 가족의 문화를, 배경을 다 보여줘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업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여러분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고 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만 나오셨던 분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여러분 이 용정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연변에 강의하러 갔다가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여기를 다녀왔었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추운 그 경험을 했는데 어제 우리 최재현 목사님이 몽골에 영하 40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최저가 영하 30도더라고요. 영하 30도. 제가 이 교회 방문하면서 정말 추워서 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서. 제 증거 사진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이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시를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윤동주 시인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항 시인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윤동주를 알게 됐을 때 제 스스로 한번 바꿨어요. 이분은 기독 시인이에요. 기독 시인.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람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십자가라는 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아까 용인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소래교회에 귀한 성도가 있었어요. 안성은이라는 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남편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이 안성은은 맥켄지 선교사님이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자기 교회 목회자가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집에다가 기도의 집을 만들고 누가 아프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하다 보니 이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집안이요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이 집안에서 나옵니다. 이분의 손녀딸이 김마리아라는 독립운동가가 나옵니다. 김마리아는 이 대구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했던 여인이죠. 여러분 쭉 인물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자, 고환경 제가 1-1, 1-2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다 왔어요. 김규식 박사 이분이 안성은의 사위가 됩니다. 정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 집안은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요 서울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 나옵니다. 자녀들이. 막내딸 안성은의 막내딸이 김필래라는 여사인데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시집을 전라도에 가셔서 남편이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를 지내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자기의 모교가 폭격을 맞아서 그 무너졌던 학교를 이분이 재건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옛날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서울에 남아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학교는 이전을 해서 지금 잠실 야구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가정이, 여인들은 정신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장로교 뿌리여가지고 정신여고를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 뿌리려면 이화여고를 나올 텐데 장로교 뿌리여서 정신여고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회의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도 잘 성공했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이 정신여고를 기초로 한 대학교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 여러분, 정신여고에서 세우면 정신여자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아요. 정신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지는 않고 이렇게 바꿨어요. 서울여자대학교. 여러분, 이 집안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그래서 이 서울여대는 지금도 채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요, 기독 정신이 무너져서 채플이 없는 학교가 태반인데 이 학교는 지금도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이 있다는 것은 채플을 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 경상도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을 열었던 선교사예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 호주 국적 1호 선교사로 부산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언어 배웠고 부산에 복음을 증거하러 걸어 내려오셨는데 이분은 우리말 정말 빨리 배우셨어요. 이분도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던 분인데 친필입니다. 친필. 여러분, 조선에 와서 언어 배울 때 한자까지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배웠어요. 그 정도로 언어의 능력이 탁월했고 이렇게 전도여행 다녀와서 보고서 씁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서울에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너덜이라는 곳이 있어요. 너덜이. 너덜이가 판교라는 뜻이에요. 판교. 우리말을 배울 때 이렇게 썼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셔서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 언어를 배우는데 독실치 못함, 이런 언어까지 씁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이 제안을 했어요. 서울에서 나랑 같이 하자 했을 때 이분이 정중히 거절해요. 왜냐하면 경상도의 복음을 지금 못 듣고 있다는데 나는 부산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해서 3월 14일 날 서울에서 떠나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21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숨졌습니다. 하루 만에. 왜냐하면 수많은 전염병 마을에 들렸다가 오시면서 이분이 감염되신 거예요. 죽기 전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했던 분이 이렇게 썼어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먼 거를 중얼거렸습니다. 고열로 정신을 놓았을 때 헛소리를 하는 것인데 그 헛소리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이랑 같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이는 충격으로 호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스는 부산에 처음 묻히는 선교사가 되셨어요. 이장을 합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조카예요. 이 조카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삼촌이 부산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서부터 꿈을 키웠어요. 하나님, 제 삼촌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던 부산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했고 부산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여인은 친정 엄마입니다. 딸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니까 호주에서 한번 방문을 하셨다가 여기 아주버니 묘지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성묘하러 오셨던 거예요. 이 묘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 묻혔어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야산이 네이비스가 묻혔던 묘지인데, 이 학교가 남성 여고라는 학교예요. 미션 스쿨인데 이곳에 묻혔어요. 근데 왜 없어졌느냐?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부산을 다 내려온 이후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교사 묘지를 보존 못한 곳이 부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선교사님을 잃고 호주에서 5명을 보내기로 시작합니다. 데이비스를 잃고 나서 사실 호주 선교부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위험한 나라에 계속 보내면 계속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내지 말자. 근데 한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면 그 민족은 언제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이 5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맥케이 부부, 여러분 부부 사모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부산에 온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부산에 묻혔습니다. 이분의 묘지도 없습니다. 호주 선교사 5분이 묻혔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묘지가.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시 진동면에 이 호주 선교사 묘지를 복원해 놨습니다. 이렇게. 요 묘지 바로 뒤에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묘지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묘지 바로 뒤에 이 묘지하고 우리 KWMA하고 MOU를 맺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을 때 이 묘지 뒤에 묻힙니다. 제가 가끔씩 갈 때마다 한 구가 늡니다. 계속 여기 묻힌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양화진에 묻혀있는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묘비명 때문에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1000번보다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저 문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언어 배우시고 바로 발령받은 것이 개성여학당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교사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후송해서 치료하다가 우리나라 오신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업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성여학당은 어떻게 됐느냐? 자, 대전에 가면 호수돈 여고가 있어요. 이 호수돈 여고 뿌리가 개성여학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감리교는 우리 개념으로 노회라는 개념을 지방회라고 불러요. 지방회. 이 감리교 한 지방회가 이 개성여학당을 세울 때 많은 돈을 후원했어요. 그 지방의 이름이 영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홀스톤 지방에서 많은 헌금을 하니까 홀스톤 여학교라고 쓰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 써요. 한자를 써야 되는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홀스톤 가장 비슷한 음역이 호수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 지금 이 학교가 세워져 있는데요. 어저께 기전 여고처럼 호수돈 여고 졸업생들 제가 또 많이 만납니다. 호수돈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 개성여학당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안타깝게 8개월 만에 돌아가시는데 죽음 직전에 썼던 편지가 남아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제가 마무리할 텐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조선을 묻겠다는 이유를 앞에 피력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의 씨앗으로 묻히게 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먼 훗날 이 씨앗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선교지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분은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인데 먼 훗날 선교 한국이 될 것을 꿈꿨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져서 선교하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 쓰고 죽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만약 죽거든 너희들이 내 대신 와달라. 그 친구들이요, 그 편지 받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전보가 날라온 거예요. 친구가 조선에서 죽었다고. 그 친구 중에 8명이 선교사로 반응했어요. 한 처녀 선교사가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이 땅에 묻혔지만 이 선교사의 죽음을 뒤로하고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분은 선교사로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몇 번 집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이 루비 캔드릭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선교지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선교사를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 업적 없이 양화진에 쓸쓸히 묻혔던 한 처녀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다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었구나. 하나의 씨앗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본인의 죽음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끝이 아니라 이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이 편지글을 썼던 거예요. 이 편지글이 아름답게 남게 되어져서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넬료 부흥성회를 여러분, 임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선 우리 자존심이,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이 죽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부흥성회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내가 되게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작은 미랄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죽어감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